예고 드린 것 같이 자기를 괴롭힌 자는 복이 있나니, 좀 제목이 무슨 뜻일까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죠. 되었습니까? 아니면 뒤늦게 봤습니까? 톡을 딱 올리는 거는 한 2시쯤에 봤는데, 2시쯤에 올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이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우리 심령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치우치게 하였다라는 말이거든요. 치우치게 하였다라는 거는 자기 입맛에 편한 대로 말씀을 대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입맛에 편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였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너희 입맛에 편한 대로 했기 때문에, 즉 그 말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뒤에 나오죠.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것, 내 형편에 맞게 왜곡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1장 6절에서 2장 9절이 크게 한 단락이에요. 이제 한 단락이 끝났어요. 우리가 그럼 잘 보면 1장 6절에 보면 1장 한마디로 이 문제가 딱 드러나 있거든요. 제사장들의 문제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1장 6절. 그거를 이제 결론을 딱 맺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멸시할 거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멸시의 한마디의 핵심이, 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말씀 마음대로 편한 대로 너 편할 때만 대하잖아.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해버리잖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형편과 입맛 따라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게 오늘의 일단 배경이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형편과 입맛 따라 적용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즉 그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살 길을 제시해 줘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음의 길임을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그렇게 하는 짓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즉시 끊게 되겠죠. 그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거의 절박함을 깨닫는 자는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앞을 지금 환하게 비춰주고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으로 지켜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치우치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입맛에 편한 대로 적용하고 상황과 현실을 핑계대며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에 이제 정확한 이 치우치게 했다라는 말에 원래 그 배경이 되는 정확한 뜻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 정치를 행하고 잘못된 다스림을 펼쳤다라는 것이 진짜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오늘날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막 내란을 막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막 발족시켜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그러는데 정작 뭐 구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때 이번에 그 한덕수 전 총리도 사실 구속이 돼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번에 구속이 안 됐죠.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도 재판에 나와야 되는데 재판에 나오지 않고 끝까지 그 감옥 안에서 버티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한 것 자체가 이 편의를 봐주는 거죠. 자기네들 생각에 자기네들 편에 서서 자기네들 편한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법을 적용해서 오히려 막 약한 자들에게는 더 세게 벌을 주고 강한 자들에게는 비굴하게 하는 거. 이게 원래 뜻이에요. 치우치게 한다라는 말이 원래 뜻이에요. 이걸 우리의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바로 내 입맛 따라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는 거죠. 나에게는 고무줄 잣대예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거죠. 내 형편에는 한없이 관대해져. 내 형편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 말씀 좀 못 지킬 수도 있지. 이건 상황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언짢으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서려면,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제대로 서서 그 길을 잘 걸어가려면 오늘 답이 결국에는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삶에 되새겨야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괴롭게 하다, 여기서 미워하다가 사실 가까운 뜻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미워한다는 건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자기 가족, 여기 보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행해서 내가 살고 싶으면 사실은 나를 괴롭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뉘앙스가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붙어있는 종양덩어리를 떼내야 돼요. 내 안에 저주와 죽음을 퍼뜨리는 것을 혹 달고 다니듯이 계속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내 입맛대로 하는 게 굉장히 죽을 짓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라라는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딱 뜻이 있어요. 괴롭히다와 집요하게 흔들어대서 귀찮게 하다. 이 말이 있어요. 괴롭히다, 집요하게 흔들어대서 귀찮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거는 가족하고 원수를 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족과 처자와 자기 목숨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사실 내 안에 다 있다. 그거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나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가 이게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내몰림 받습니다. 광야로 주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고 해요. 이 몰아냈다는 귀신을 쫓아내다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네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다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 아사셀 염소에게 그 안수를 해서 광야 먼 곳으로 보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행합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광야의 훈련을 시키느냐. 그걸 정말 대놓고 영적인 그 깊은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러한 큰 그 작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한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괴롭힐 정도로 들들 볶을 정도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요하게 흔들어대라. 네 자신이 완전히 너의 자신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댈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흔들어내고 집요하게 들들 볶을 때까지 우리를 들들 볶는 거죠. 우리가 사단이 밀가부르도 우리를 까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도 까부를 때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잖아요. 사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영 중에 하나예요. 크게 보면 그래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단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저갱에 하나님 다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믿음의 테스트를 시키기 위해 환난 가운데 통과하게 하기 위해 환난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잠깐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흔들어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어대고 귀찮게 하고 못살게 굴 때 그때 그거를 이게 왜 왜 내 삶에 이러한 힘든 일들이 계속 되는가? 왜 내 안에 이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떨궈내는 거예요. 내 안에 떨쳐내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다, 집요하게 흔들어대서 떼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히다는 건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다는 뜻이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불편하게 하고 내 기존의 경험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살죠. 그걸 버리질 못하죠. 그거를 띄어내게 만들어야 돼요. 신영복이라는 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1968년에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그 통일혁명당이라고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막 공산주의를 따르는 무슨 당을 그 서울대에서 지하 조직 당을 만들었다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해갖고 만들었다라는 혐의를 그냥 거짓 혐의를 지어서 그들을 다 간첩으로 몰아갖고 누구는 이제 사형을 받고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20년 동안 복역을 했거든요. 1968년부터 88년까지 복역을 했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쓴 책이 있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은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그 책에서 그 책을 굉장히 제가 읽었던 저의 18번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아직도 제 마음을 딱 박수치게 만든 게 불편은 정신을 깨어있게 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불편은 정신을 깨어있게 한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왜 불편하게 하시는가? 내 영혼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고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고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주게 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불편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내 불편함을 마주쳐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죽어있는 잠들어있는 영혼을 깨우시려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나사로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사로 같은 입장이에요. 내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을 하는 존재가 지금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욕심의 삿을 욕심으로 꽁꽁 싸매고 있는 이 죄악의 죄악의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거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본다고, 자기가 안다고, 그냥 내 경험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4절을 통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잖아요. 지금 내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나사로 같이 꽁꽁 몸이 묶여 있고 생각이 묶여 있고 눈이 가려져 있죠. 잠들어 있죠. 그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불편함을 허락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불편함을 왜 자꾸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더 고난을 겪는 것 같고 불편함을 겪는 것 같은가?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깨어났듯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수족을 배로 칭칭 동여매고 있었던 것, 그 수건을 걷고 동여맸던 걸 풀어냈듯이 사실은 묶여 있었다는 것.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고, 사실은 내가 내 과거에 묶여 있고, 사실은 내가 내 트라우마에 묶여 있고, 내가 내 강한 고집에 묶여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고 진짜 복으로 나아가는 그 한 발짝을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것을 깨부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거기에서 정체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IC에서 지금 막혀갖고 못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가서 목적지로 가려면 일단 동강교 IC를 진출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쭉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막혀있어요. 그러한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 제가 아까 마가복음 시험 받는 거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한번 1장 봐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볼까요? 53쪽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내가 불편하다는 걸 인지하게 함으로써 내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 영혼을 깨우는 과정 가운데 내 영혼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영혼의 그릇을 키우고 그러니까 내 안에 가려져 있는 수건을 걷어내고 동여매져 있는 배를 끌어서 묶여있던 몸을 자유롭게 해주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 그러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광야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그릇을 키우게 하시려고 들짐승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우리의 삶의 들짐승 짐승은 우리의 삶에 나를 해할 어떻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해할 수도 있는 존재가 들짐승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들짐승과 있었음에도 천사들이 수종들었어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내 삶에 그 단순히 풀려지고 묶여있던 게 풀려지고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권을 주시기를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권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제자를 삼아서 부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즉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바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의 삶에 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의 삶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나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나에게 그렇게 그 불편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면 들짐승도 나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팎의 환경에 있는 들짐승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짐승으로 여겨지는 욕망까지도 이겨내고 다스려서 정말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미워하라, 괴롭혀라,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어 대시는 거죠. 아멘. 내 안에 있는 걸 떨쳐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있는 기생충 같은 거를, 내 피를 사실 빨아먹고 있는 흡혈귀 같은 것들을 떼어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한마디로 타작마당에서 타작질 당하는 시간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겪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맺어온 인연, 애정해오던 것들, 그것에 편함을 느껴왔던 것들, 그것을 끊게 만든다는 거죠. 집요하게 흔들어내서 끊어내게 하다. 집요하게 흔들어내서 떼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집요하게 흔들어내는 건 바로 가족, 처자, 아까 자식, 그리고 내 자신이라 했잖아요. 다 나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나에게 연루된 내 자아와 너무 일접한 것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은 자신의 제2의 자아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과 연결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들들 볶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흔들어대서 그걸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걸로 너의 삶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성령만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즉 그 말이죠. 미워한다는 건 무언가를 엄청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사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걸 나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그게 일치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나는 못 놓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직 안 내가 아직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못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되어야 진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죠. 서로 누군가가 연인이 사랑을 하면, 여자가 사랑을 하면 남자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같이 싫어지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점점 닮아가다 보면 이제 같이 싫어지죠. 남자가 싫어하던 걸 여자가 싫어하게 되고, 여자가 싫어하는 걸 남자가 같이 싫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내 안에 것들을 떼어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바로 우리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애굽의 고기란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고기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그들이 노예 시절일 때 먹었던 것들을 그리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불평하고 원망하자마자 그들의 삶에 그 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먼저 전제로 깔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1장 볼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213페이지 4절부터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1장 33, 34절입니다. 일단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뒤에 잠깐 33절 34절도 읽을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4절로 돌아가면 탐욕을 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탐욕을 품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먹었다.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격발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걸 사실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력이 다했단 말은 내 영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내 영이 지금 바짝 말라있다. 내 영이 바짝 말라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영이 지금 바짝 말라서 진짜 보이는 게 이 만나 말고는 없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나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잖아요.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 때로는 내가 물질이 없을 때, 내가 당장 입에 먹을 것이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한 끼를 먹을 양식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통로를 통해.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그 하나님 한 끼 음식을 누군가를 통해 대접받게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어디 움직일 데가 없는데 누군가가 차비를 대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차비 외에는 내게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이 말은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것도 좀 있어야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신앙적인 행위입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그랬잖아. 영이 바짝 말라 있었다. 내 지금 영이 너무 시들어 있어. 내 영이 시들어서 보이는 게 내 영이 안 좋다 보니까 내 보이는 게 지금 이 만나 말고는 뭐 먹을 게 없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가장 큰 산의 진미로 보는 눈이 결핍되어 있는 태도. 일용할 양식이 가장 큰 산의 진미라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것들을 집요하게 흔들어대서 떼어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 자, 적어도 전에는 몸이라도 편했잖아. 적어도 전에는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았잖아.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 오이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었잖아. 근데 지금은 나이도 먹고 늙었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누리는 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이 작은 일이 그냥 진짜 하찮고 사소한 일로만 여길 것인가. 여러분, 사소한 일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민수기 21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기서도 또 비슷해요. 민수기 21장 5절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러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창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떼어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가 쌓아온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하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떨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게 하시는 물질로 다시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쌓아오른 물질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행한 바에 따라서 그 공적이 쌓여서 그 공적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근데 내가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약에 집을 지어서 그 위에 지었다 해봐요, 집을. 그걸 만약에 그 공적으로 어떤 집을 짓는다고 집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집을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얹어서 초가집 같이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불시험이 왔을 때 그때 다 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재료로 집을 지으면 그게 불에 타지 않고 이게 끝까지 견디고 남게 된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그 작은 창조와 구원과 기적을 가능케 하는 재료를 처음에 딱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 눈이 떠있지 않으면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말하고. 그래서 만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만나식이나 주시다니. 이게 아니라 만나 외에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고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바짝 말라 있으면 그런 엉뚱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이 바짝 마르다 보니까 만나 말고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이게 모든 것이에요. 만나가 모든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만나 말고는, 말씀 말고는 내게 붙잡을 게 없다.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모든 것들을 탄생시키는 재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만나, 하늘의 양식을 받으면서도 온몸으로 전심으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만나를 주셨는데 주시지 않자. 그래서 만나만 처음에 주시다가 그들이 하도 불평을 하고 그들이 하도 만나 외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주신 게 메추라기였어요. 그들이 욕심을 품자 결국에는 고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죽여버렸다 했잖아요. 우리의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그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내 삶의 무덤이 된다. 내 영을 죽이는 행동이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의 평상시가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즉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의 길로 더 깊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고 이전의 경험에 대한 나의 과신을 버려야 돼요. 이전의 경험을 집착하며 붙잡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 좀 그만 붙잡으라고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걸로는 내가 너와 어떻게 연애를 하냐, 내가 너와 어떻게 뭘 하냐, 너같이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 아내에게 내가 뭘 해주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너같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에게 누가 결혼하고 싶겠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왕족의 집안에 시집가는 그 천한 그 출신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재고 있어요. 아따 좋다 하고 하란 대로 해야죠. 왜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이러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 왕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왕한테 결혼하는 거고
뭐가 더 있어요? 아이, 그냥 해준다면 다 해주죠. 뭐라도 다 충성을 바치죠. 대통령이 나를 부르고 나라가 나를 부르는데 뭔 자기의 형편을 됩니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 외에는 뭐 일을 안 합니다. 이럽니까? 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라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여전히 이렇지? 왜 이것밖에 없지? 라는 마음속에 그 메마르고 척박한 심령 상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척박한 마음. 이 척박한 마음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 했어요.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담의 언어가, 너가 부르는 것이 다 이름이 될 것이다. 이름이 될 것이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되려면 그 전에 이루어야 될 조건이 뭐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 권세는 내가 이름을 부를 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름 부른다는 건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의 씨앗이다. 와, 나에게 권세의 씨앗을 주셨네. 이거를 물질이라는 형태를 통해 주셨네. 나에게 밥 한 끼라는 어떤 한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라는 작은 한 끼의 식사를 통해 나에게 주셨네.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재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성경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을 오병이어로 보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어느 것에 복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것에 복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왜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했겠어요? 그 일용할 양식에서 오병이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만나는 긴급 생계지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긴급 생계지원비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서 나라가 뭔가 지금 막 위기를 겪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에게 주신 민생지원금이 아니에요. 기적의 재료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씨앗이에요, 씨앗. 심는 재료예요. 그러면 말도 달라야죠. 와, 나에게 이러한 좋은 시드머니를 주셨네. 종잣돈을 주셨네. 그 놀라운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잣돈. 이 주님이 주시는 종잣돈은 분명히 투자 대비 효과가 세상의 돈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은혜가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단순히 쓰면 없어지는 소비용 쿠폰이 아닙니다. 바로 기적의 시드머니인 거예요. 종잣돈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뀌면 내가 그 시드머니를 날려버렸구나. 그냥 주셨기 때문에 주셨나 보다 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후회할 수 있어요. 이제는 후회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생명과 평안, 축복을 경험케 해주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계속 바꾸도록 유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천국을 이 땅에서 가장 빨리 가느냐, 관점을 바꾸는 자가 가장 빨리 가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꾸고 눈이 열리고 관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작은 만나 안에 산의 진미가 있었구나. 우리 가정 전체를 살리고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산의 진미가 여기서 시작됐구나. 모든 영적인 필요가 여기서 채워질 수가 있구나. 채우고도 남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한 투자 이상의 효과를 내는 종잣돈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내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이 돼야 돼요.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내 도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말씀을 하셨나 보다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렵고 팍팍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채워주셨구나 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여기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은 하나님만으로는 나는 부족해요라는 불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다 돼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그 방법을 너무 몰랐고 무지했고 그리고 너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말씀을 사실 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들었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기만 하면 뭔 뜻인지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열려있지 않았고 우리가 너무 내 생각과 내 형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이제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부로 받아들인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끈덕지게 갈망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대고 집요하게 괴롭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간섭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간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잔소리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조금씩 물질로 또 말로 위로로 어떤 이 매일매일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하신 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신 거.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는 이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이는 눈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선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입술부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면 자꾸 내가 이게 그러니까 왜 내가 영이 바싹 마르게 되고 결국 영이 바싹 마르게 되니까 내 안에 욕심이 찾아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와야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기본은 일단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조그만이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여지를 남겨두면 그때 마귀가 딱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딱 욕심에 넘어지기 쉽고 그때 내 약함에 넘어지기 쉽고 그때 또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또 영이 바싹 마르게 되는 거예요. 또 말에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력이 가해요. 우리의 영이 바짝 마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주신 건데도 감사로 말하지 않고 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고 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 영성에서도 신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 같이 우리가 이슬람 국가나 아프리카 어려운 오지에 가서
위험한 그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는 그런 땅에 가서 어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순교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색 순교라고 해요. 적색 순교. 그러니까 순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백색 순교라는 거예요. 백색 순교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눈에 보이는 몸에 피를 흘리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백색, 즉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투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백색 순교예요. 그거를 신학에서는 백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한 단계 높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릇을 키우게끔 나의 말을 훈련시키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주시려고 그릇을 키우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거를 종잣돈으로 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자꾸 기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마음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릇이 큰 자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우리의 생각은 늘 작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정도. 우리 가정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때로는 가문 전체를 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큰 그릇을 통과해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쓰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그릇을 키우게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겪는 그러한 자기를 죽여가는 말씀으로 자기를 죽여가는 그 순교가 바로 백색 순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서 이 백색 순교의 과정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영혼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서 이거를 쉽게 말해 사념이라 그러거든요. 즉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백색 순교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큰 두 축이 기도와 노동입니다. 기도와 일상. 즉 기도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 그리고 내가 진짜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 이 기도 생활, 교회 생활 이런 거. 그리고 하나는 노동, 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기도와 노동이 큰 두 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늘 사념이라는 게 찾아와요. 즉 사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부정한 생각, 탐욕, 혈기, 수치심, 슬픔, 게으름, 허영, 교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성령으로 관리해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를 더 한 단계 업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성령과의 교통을 못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죽여가는 과정, 컨트롤해 가는 과정,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우리의 기도와 이 노동의 시간을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의 시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순종이 왜 안 됩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순종이 안 되고 내 혈기가 너무 강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내 감정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과거의 수치심과 슬픔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거를 끊어내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매일매일의 현장이 단순히 막 열심히 막 기도 모임을 참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사악한 생각과 감정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딱 준비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어주게 돼 있어. 성령이 부어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아, 좀 더 그리스도 키워도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게 바로 묵상의 삶이다. 이게 바로 묵상의 삶이라고 해요. 어떤 그 기독교 종교 철학자가 이걸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묵상을 이거라고 정의 내리겠다 하면서, 우리가 정 있잖아요, 정. 막 조각을 낼 때 하는 정. 정과 망치로 자신을 조각하는 게 묵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과 망치로 자신을 조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잖아요. 우리를 조각해가는 거죠. 우리를 좋은 작품 만들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진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어떤 지도자면 지도자, 일꾼이면 일꾼, 어떤 섬김이면 섬김으로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에 맞게 우리를 지금 조각해가는 중이에요. 조각해 가는 과정이 아파서 그렇지, 그 과정을 주님 견딜 수 있는 컨트롤을 하나님 우리에게 컨트롤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이래서 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이것들을 컨트롤해내고, 컨트롤해낼 수 있을 때 더 커져가는 거죠. 은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는 무력해지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 약해지지 않고 세상에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석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내 안에 파도치는 소용돌이치는 내 생각들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 죄의식이며 내 죄로 가득 찬 이 바다, 이 홍해 바다에 내가 그냥 그대로 빠져 죽고 마느냐,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홍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육신은 빠져나와서 광야로 갔는데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바다 안에 여전히 수장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서 내 감정의 바다, 내 욕심의 바다,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며 짠 바닷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해갈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이것들을 다스려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여러 가지 삶으로 간섭하시고 집요하게 건드려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감사로 받고, 그래서 나의 언어와 생각과 어떤 감정들이 성령으로 컨트롤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그전에 어리석었던 삶, 그래서 시간을 낭비했던 삶을 회개하며 바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 지금의 이 시간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입술이 우리 안에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준 거다. 내가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말씀해 주었다. 성령을 의지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주신다. 그것을 믿고 선포해 보아라. 환경을 향하여 감사를 선포해 보고 찬양을 선포해 보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 보아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령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드디어 이 사람이 나의 말을 고개 종잣돈으로 받아들였구나. 이제 내가 너를 향해 일할 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